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으신가요? 한 기사를 보니까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순위가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용돈인 것이죠. 92% 응답자 중에 92%가 이 용돈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명품 가방 또는 시계, 향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선물해 주고 합니다. 이처럼 선물을 받게 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좋을 것이죠. 반대로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쁨은 있을 것입니다. 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사랑하는 마음에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선물은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그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이 선물을 받기 이전과 그리고 선물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구원을 받기 전과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받기 전의 모습, 우리의 모습,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관계가 분리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죽음은 일반적인 육체의 죽음인 것이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분리되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그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 이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를 바울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허물과 죄를 동일한 그러한 말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즉 성경에 위반한 죄를 저지른 그 죄를 저지른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어떠한 범법 행위, 내가 무엇을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는 이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와 허물은 인간이 저지르는 그 범죄 행위와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신호 위반을 하기도 하고, 또 과속을 하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살인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죄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와 허물은 이 세상의 법대로 처벌받는 그 범죄의 의미와는 다른 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영적인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은 곧 죽은 자 가운데 놓인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 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그 우리들을 1절에는 그가 등장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있던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를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영적으로 죽어 있을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풍습에 따라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뜻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세상이 하는 것에 따라 유행대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믿음에 대한 그 표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뜻대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그것은 지상보다는 높지만 하나님보다는 훨씬 낮은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인데, 유대의 개념에서 이 공중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던, 마귀가 활동하던 그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즉 인간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인간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단은 늘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인간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강하게 공격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고 마귀의 통치를 받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육체를 따르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욕심 가운데, 육체 가운데에 속한 자로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이 원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표현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 상태에 대하여서 바울은 1절에서 죽은 상태,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죽었던이란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되는데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사용할 때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사용된 이 죽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다,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마귀의 통치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영적 탕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탕자들이 돌아와서 모여있는 집단인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처음부터 의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탕자였던 그 육체의 삶을 살아왔던, 그 탕자의 모습을 살아왔던, 그 죽은 자들의 모습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교회의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이 죽은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해 내기 위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이 죽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참하고 소망이 없던 그 모습인 것이었죠. 그런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말씀의 4절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나입니다. 원어 성경에서 4절 가장 앞쪽에 등장하는 단어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그 영역, 인간의 상태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살아나는 그 모습,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자기와 멀어지려고 하던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셨고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살아나기 위한, 그 죽은 그 상태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이 말에 전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속량, 즉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사탄 마귀의 통치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이것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이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 헤세드에는 인자와 또 사랑, 은혜라는 단어들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받을 자격이 없던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이 하시드라는 단어, 이 성도라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풍습,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던 그 이전의 육체의 모습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그러한 상태에 놓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오직 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어서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상하고 선물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은 무언가를 내가 잘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대가와 공로 없이 받게 될 그러한 선물입니다. 연인과의 관계 혹은 부부간의 관계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곤 합니다. 그 선물을 준비할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고민해보고 또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과 또 잘 어울리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쁘게 그 선물을 포장해서 전달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선물을 할 때 물어보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고 선물을 해주기도 한다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물을 줄 때는 서프라이즈로 몰래 준비해서 깜짝 놀래켜주는 그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주면은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선물에 포장되어 있는 그 포장지를 열어서 그 선물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의 포장지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받은 채로 방치해 둔다면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열어봐야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지만 그 선물을 열어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한 그 선물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열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역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지 성령의 도움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 역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보다 더 크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와 감격에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되게 하다라는 것은 곧 머리가 되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스스로가 가장 우두머리에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이 깨지게 되고 혼돈이 찾아오고 전쟁과 싸움이 난무하게 되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세상은 여전히 전쟁 속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 강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 세상이 치료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머리로 모심으로써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기 위해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신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곳에 나타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곳에 나타나기까지 그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져 있어야 그 공동체는 올바르게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올바른 통치자여야지 이 나라가 회복되고 더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통치는 늘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죄성이 가득 넘쳐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통치자, 가장 완벽한 우두머리가 계신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면은 그 세상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는 멀어지고 사랑이 가득 넘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힘으로 찍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다스림일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라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그 능력은 진짜 통치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의 선한 일을 날마다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짐으로써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싸움과 다툼, 전쟁이 가득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가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내 이익과 내가 머리 되고 싶어 하던 그 마음, 그 이전의 육체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진 않는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이지만 그 구원을 믿음으로 열어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라면, 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선한 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한량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온 땅에 선한 일을 감당케 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